네, 이번 가을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와 성교적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처음에 했던 비유가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 포도원 품꾼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참 어려운 주제인데 이 주제를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한 번도 가보지는 못한 나라인데 어떤 나라일까? 어렵게 얘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쉬운, 남녀노소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가벼운 소재를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대학 강의하듯이 했다고 한다면 아마 소수만이 알아들었을 텐데 예수님은 아주 쉽게 설명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이야기죠.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들여다보게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가지고서 또 여러 소재를 가지고 이해했기 때문에 각 사람의 이해에 따라서 얼마든지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들려주신 그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사시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 성교적 교회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교적 교회는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성교적 교회를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비유를 잘 이해하려면 그 이야기 줄거리를 잘 알아야 되죠. 어떤 이야기인지를 잘 알아야 그 내용,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양과 염소는 어떤 비유인가요? 이 비유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닥칠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또 모든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은 모든 사람을 둘로 구분하시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또 주님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을 양과 또 염소의 무리로 나누십니다.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들,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자들은 오른쪽에 앉게 하고, 그리고 또 반대편 이제 염소는 불의한 자들로 영원한 불에 던져질 자들인데 또 이들은 마지막 심판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벌에 떨어질 자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이제 왼편에 염소의 무리에 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게 하였습니다. 32절 33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을 나누는 것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모든 사람들을 둘로 나누죠. 그래서 오른편에 양무리를 따로 구분하신 후에 먼저는 양무리에 속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른쪽 양무리에 속한 자들에게 그들을 구분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실천했던 사랑과 섬김 행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35절과 3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양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였을까요? 주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방문하지 않습니까? 우린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 적이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였을 때 이렇게 그들의 주님이 말씀하죠.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 음식을 대접하거나 목마르신 것을 마시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주님을 위한 것임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응합니까? 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남에게 보여줘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평소처럼 평소 하던 대로 그렇게 행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행하는 작은 사랑의 그 행동이 실제로는 주님에게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는 것은 곧 주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 평소에 무시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안 해도 되겠지 하면서 지나가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른편에 속한 양의 무리를 심판하신 후에 주님은 이번에는 이제 왼편에 속한 염소의 무리를 심판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염소의 무리에 속해 가셨는데 그들에게 이 벌을 말씀하시죠.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의 무리에 속한 자들에게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는 큰 복을 주셨지만은 반대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왼편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주 엄청난 책망과 더불어서 무서운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벌을 내리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무서운 책망과 벌을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42절과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옷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나니라. 이 말씀은 양의 무리에 염소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사랑의 실천에 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돌보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작은 자들이 한 것이 곧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께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염소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 다 수긍했습니까? 이번에도 수긍하지 못하였습니다.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고 펄펄 뛰면서 그들은 주님에게 따지기가 하지 않았습니까? 44절 보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도이까. 염소의 무리에 속한 자들은 자신들이 선행을 행하였다고 자신하였습니다. 주님이 제시한 그 기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를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님께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염소의 무리에 속한 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45절에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들은 주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살았습니다. 주님의 뜻에 무관심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이들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대돈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시무시한 얘기를 들었는데도 별로 놀라지 않으시군요. 네, 마지막 때 일어날 엄청난 일을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참 담담하게 들으셨습니다. 우리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을까요? 우리 가운데 누구는 양의 무리, 누구는 염소의 무리에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 생각하기에는 우리 모두가 다 양의 무리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계신가요? 이 비유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하였던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가요? 하나님 나라는 이러이러할 것이라고 똑같이 그렇게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보게 되면 주님은 모든 사람을 둘로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로 두 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분하신 일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때 양의 무리에 속한 자나 염소의 무리에 속한 자나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모두 양의 무리에 속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고 나는 영생에 들어갈 자라고 자신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을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고 내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염소의 무리에 속한 자들과 같이 그러한 결과를 맞이할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 거짓 나사로의 비유를 들리지 않았습니까? 이 보게 되면은 부자가 크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이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굉장히 후회하고 있죠. 아마 이 부자도 세상에 살 때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잘 산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만일 그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았다고 한다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깨달은 말을 가지고서 자신의 삶을 들여다봤다고 하면은 그는 회개하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거짓 나사로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들, 어려운 자들 돌보는 삶을 기꺼이 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는 사실 교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은 모든 교회를 둘로 구분하실 것입니다. 양의 무리에 속하는 교회와 또 염소의 무리에 속하는 교회로 구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둘로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아주 명확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는가, 아니면 실천하지 아니하는가.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하지 않는 것은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의 무리에 속한 자나 염소의 무리에 속한 자가 모두 깜짝 놀란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하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염소의 무리에 속한 자들은 그들이 보기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였다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들이 생각하는 지극히 작은 자가 주님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랐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이웃, 자신이 생각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 뿐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였습니까? 너희들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킨 자들입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의 책망을 피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계명을 가지고서 그들과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이웃을 사랑했죠. 근데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웃만 생각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바로 유대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을 자신들의 이웃의 범죄에 두지 아니하고 그들에게는 사랑을 베풀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주님의 뜻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려운 당한 이웃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돌보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책망을 들은 것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자신의 식식대로 제 말씀을 해석하고 행동하려고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뜻과 생각으로만 사역했다고 한다면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에 할지라도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교회로 더욱더 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염소의 무리가 또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성도이지만은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간다면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벌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늘 물어보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또 주님께서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일까? 늘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닐 겁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일 염소의 무리에 속한 자들처럼 살아간다면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깨닫고 돌아서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로 거듭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떻게 주님을 따랐나요? 잘 따랐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는 넘어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염소의 무리에 속한 자들로 그는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뜻대로 생각해 살았기 때문이죠. 주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 길을 멀리하였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그는 다시 양의 무리에 속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을 표대로 삼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준을 배설물 여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염소와 같은 자로 살았지만은 다시 영광의 주님의 도구로 새롭게 거듭나는 기쁨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교적 교회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 내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교를 돕는 사람과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또 선교적 교회와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주일 벌써 이제 올해도 한 2달밖에 남지 않았죠. 그래서 다가오는 주일에는 이제 정책 단계로 모이게 됩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모임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을 준비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내년을 준비하면서 먼저 주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교회가 주님의 뜻을 묻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는 내 뜻과 생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올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매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묻고 늘 기도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올해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교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기에 항상 주님의 생각과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이 바라고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도 주님의 선교를 돕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은혜를 회복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